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빠랑 시간 보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아빠랑 데이트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재밌는 데도 데려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 아들이 3일 전부터 아빠 2밤만 자면 아빠랑 데이트하지? 이러기 시작하면서요, 그 흥분한 모습을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데이트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당일날이 됐어요. 와, 이 아이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만 보고 있어도 저도 행복해질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할 만큼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날 아빠랑 데이트하는 날은, 아빠가 데이트하자 한 날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재밌는 데도 가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심지어 비싸진 않지만 아주 자그마한 선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모세야, 나랑 데이트하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제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녀라 부르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 라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그 특별한 사랑은 드러나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빛도 하늘도 물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아부 설교를 하면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는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찰흙으로 사람을 빚어봤거든요. 손바닥만하게 빚었는데 정성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디테일하게 제가 막 그 조각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봤는데 엄청난 정성과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작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에 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모델이 있었죠. 그 모델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자신. 창조가 되는 시점, 창조가 되는 그 과정, 그 창조가 된 이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창조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 내가 되게 관심 있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막 관심을 쏟아붓지 않으십니까? 그 예전 영화예요. 그 전지현이랑 차태현이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말미에 보면 이 여자 주인공 전지현이 소개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차태현이 소개팅 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 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 좋아합니다. 만난 지 100일이 되면 강의실에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내밀어 보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검도도 하고 스쿼시는 꼭 배우세요. 가끔 유치장에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지현이 차태현을 막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디테일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좋아하며 행복해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부터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과 또 그 관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털은 몇 개나 된가요? 횡하니까 금방 세시겠네요.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디든 어느 곳에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저희는 집에서 커피를 가끔 내려 마십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내려드리기도 합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저희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텀블러에 탁 담아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바빠서 커피를 한 10일 정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가 도착했고 저희 커피를 넣어놓는 그 장 안에 커피가 탁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 사모님께서 딱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피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 눈앞에 있는 커피를 보니 마음이 놓인다. 집에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도 하는 그 커피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죠. 눈앞에 보이길 원하고 그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고 계세요. 햇빛도, 나무도, 공기도, 아름다운 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과 또 친구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금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저 별도, 이 꽃도, 공기도,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구나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들. 자, 좌우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셔서 모세야 데이트하자 하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 교제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도 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둡고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인생이 외로운 싸움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한 아이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고 선생님도 내 편이 아닌데 엄마 아빠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엄마가 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도록 왜 부모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랑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혼자 있지요? 아무도 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지요? 왜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합당한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일의 목적,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하심입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안과 그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헌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 위기, 또 끝모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떠셨습니까? 그 고난 중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던가요?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저에게 위로가 됐던 단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였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었고 위로였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 홀로 있다고 보여질 때, 사막 한가운데 내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